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같이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으로 보기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세상 밖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안으로 품으셨는지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서 아버지 것을 구하고자 찾고자 이 자리에 모인 머릿속에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중요한 사명자로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맺고 거두고 기쁨과 환희가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 지금까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 수확과 보람을 느끼신 적이 없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리 긴 시간도, 이 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맛보지 아니하시고도 이토록 저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고뇌하시면서도 위로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되이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할 때 듣는 자가 증거하는 자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없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여 주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그 기쁨과 영광이 함께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 위에 기름 부어 주심을 허락하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께 영광이여 저에게는 구원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9장 끝절에서 잘려서 마무리를 못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57절, 9장 57절 말씀으로 보십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으로 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랬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처소를 준비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도다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자의 거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실상으로 보면 인자는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로서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준비는 되어 있으나 실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하는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을 때는 당신도 당신의 집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네가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난 쫓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무리가 남과 죽음이죠. 남과 죽음에서 마무리 행사, 그 행사가 장사의 행사인데 그 자를 묻고 예수님을 따르게 허락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에 관해서 시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시간값이 같지 않음으로 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과 죽음의 이 규정이 우리하고 같지 않다 또는 시간값이 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죽음이고 저들에게는 또 다른 가치로 존재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벌써 이미 죽은 자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산자가 어찌 그 죽은 자를 장사하러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는 가지 말고 저들에게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파라는 것을 뿌린다는 개념으로서 preach라고 쓰는데 이 전파라는 것은 존재함으로써 그것이 읽혀지고 그것이 심겨지고 그것이 뿌려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확정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나서는 것 자체, 내가 나라고 나서는 것 자체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인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시키면 가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는 거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분별과 판단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있으므로 아버지가 명하시면은 가고 서고 하는 전제가 우리에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전단지를 뿌리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라고 위증을 하고 거짓을 선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네끼리의 가치를 획정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언사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몰각한 목자나 또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A에서 Z까지 잠에서 일어나서 잠에 들 때까지 아니면 잠에서 깰 때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어떤 입으로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군중에게 한다든지 전단지를 나눠준다든지 특정한 자리에 나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의미가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1절을 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라사대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여기 둘로 묶어서 보내니 이렇게 얘기했죠.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이랬어요. 이 예수님이 둘씩 묶어서 보내는 것을 추수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수꾼이라고. 이 추수꾼이 아니고 추수꾼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포괄적 단어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수를 하는 사람만을 추수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 씨를 뿌리는 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두는 데까지 또는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데까지를 추수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섹션에서 나눠서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추수꾼이냐? 그러면 씨를 뿌리는 데서
뿌려서 곡식에 낫을 대서 시작해서 곡간에 들여서까지를 추수꾼이라고 한다면은 광의적 해석하면은 전체가 추수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추수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많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랬어요.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러면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추수하는 그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추수하는 주체가. 실행체는 아니다 이거죠. 주관자 이 주체자이시긴 하지만은 주체자이시겠죠. 하지만 추수에 하는 데 있어 주관자이시진 않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ASZ까지 아버지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ASZ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건, 생각,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허황된 거죠. 허황된 거. 그래서 나누어서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은 어리석음이 돼요. 어리석음. 해량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음이다. 어떤 불교에서는 분별하지 말라 그래요. 좋고 그름을 나누지 말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좋고 그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좋고 그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각 개인에게는 좋고 그름이 있으나 그 광의성을 가지고 보면은 좋고 그름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형제가 5이 있으면은 5명 형제 중에 A 형제가 B 형제에게 뭐를 가져갔다고 훔쳐갔다고 하면은 그건 도적질이죠. A 형제와 B 형제 사이에서는 도적질이에요. 근데 A 형제, B 형제를 아우르는 그 부모에까지 보면 도적질이 아닙니다. A에 있는 물건이 B에 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A 보고 B 보고 왜 그렇게 가져갔느냐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해서 해석해서 보면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없고 나뉘고 안 나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광의적 해석해서 보면은 분별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분별하지 말라는 건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분별이에요. 분별되는 거죠. 존재가 있는 게 분별되는 거고. 그럼 어디 기준에서 분별되느냐, 존재가 있느냐 이 얘기를 보면은 절대적 가치의 기준은 있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디에인가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인간 생사 화복에서 절대적 가치를 찾느냐 아니다. 아니면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찾느냐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찾느냐 그것도 아니다. 인류 문화사에서 찾느냐 그것도 아니다. 태초에 생겨남으로부터 가치를 정해서 확장돼 있는 건데 그것을 태초로 끌고 올라가서 존재를 구분해 보면은 그것이 어떤 구분이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 해량할 수가 있다. 그것을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리석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들은 이미 뭐를 하고 있냐면은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에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열매를 취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 세상에서 열매를 취하는 알고리즘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충분히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어른이죠. 프로페셔널. 근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묶어서 나가서 보내라고 잃어버린 어린 양의 집으로 가라고 보내는 것은 이들에게는 프로페셔널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러니까 너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믿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고 가라.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얘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너는 행하라 이랬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허상적 믿음이라든지 비논리적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웃기는 짓이죠. 여러분이 흔히 간정이라는 게 있어요. 간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믿음의 실체를 예를 들어서 남들에게 같이 기운을 북돋우는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간정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의 희망.
그게 간증입니다. 어둠 속에서 봐봤자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서 봐봤자 어둠입니다. 그 빛이, 어둠은 빛밖에 분별할 수 없죠. 어둠에서 하나의 빛을 봤다고 쳐요. 그러면 그 빛을 만약에 누군가는 위조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기나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빛이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적 몰락이죠. 절대적 몰락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간증은. 간증은 부부는 될 수 있으나, 위로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나의 실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어쩌고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의 구원이다. 명확한 겁니다. 그러면 1대1의 구원에서 내 스스로 위로를 좀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내 희망이, 전적인 희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나는 왜 그런 게 안 보이나.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리석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현이 얼마나 애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애절한 표현인지. 이 세상은 칼과 도끼와 톱과 곡괭이와 낫을 들고 설치는 사람들입니다. 설치는 사람들. 왜? 이 세상에 목적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목적됨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 방식으로 무장을 하고 쟁탈하고 서바이벌 하면 돼요. 뺏으면 됩니다. 뺏는 자가 이기는 자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가치가 있어요. 아버지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제 아들이 물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의 능력으로는 하신다라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산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것도 문안하지 말며 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가되. 4절 얘기를 보면은 전대나 주머니에 신을 가지지 말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온라인에 있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과 온라인에 있다는 전제. 하나님을 못 믿느냐? 네가 신발을 2개 가져가고 호주머니에 돈을 가져가면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물론 낙타가 아니고 동아줄임 동아줄. 카멜이라는 게 잘못 번역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보화가 있어요. 세상적 보화든 뭐가 됐든 있습니다. 그것이 보화가 뭐가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뭘 다치면은, 환란을 다치면은, 여기 배고프면은, 신발이 떨어져서 잃어버렸으면은 그 얘기입니다. 주머니가 있으면은 뭘 넣으려고 하겠죠. 전대, 돈주머니는 뭐야? 돈을 넣어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돈주머니 가져가지 마라, 얘기네. 네 빈몸만 가라, 이게 빈몸만. 그러면 나머지 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야. 네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느냐, 네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흔히 하는 말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안 한대, 그냥 할래. 그냥 시키면 안 돼요, 인간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대나 신발이나 주머니나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가져가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믿음이 되느니라. 그럼 정작 믿음이 되어야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랬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니까 진짜로 집에 가가지고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평안이 옵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평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복음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즉 그에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고 떼어준 즉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주었다는 사실에 견주어 봐서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화평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화평할지어다는 거 그게 화평의 메시지냐?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화평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에게 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메신지 아니겠습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있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네가 얘기해 평안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받을 사람이 네게 있으면은 거기에 있으면은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빌어준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이랬습니다.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빌어준다는 말이 있죠. 밀어준다는 말, 위로해준다는 말. 당신은 복 받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 건강해질 겁니다. 이런 소리.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거기에 있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네?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는 그 아이벤이고 젖먹인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전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 시대와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은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와도 합니다. 절에 스님이 와도 그 얘기해요. 이슬람의 지도자가 와도 그렇게 합니다. 유대교의 랍비가 와도 그렇게 해요. 이 집에 복 받으라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란 얘기니까 말씀을 프리천, 전파된 그 말씀 안에의 양식이 그들에게 되면은 그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화라는 거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평화의 본체이십니다. 카피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이 본체이시요. 하나님이 본체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DNA와 RNA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예요. 그게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위로받을 것이고 배부름을 입을 것이고 천국을 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기업으로. 7절입니다. 자, 6장 끝절에 보니까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에게 돌아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그게 복을 빌어줬잖아요.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복음을 그들이 안 받으면 이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내 공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내 계좌에 꽂혀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 이 얘기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말은 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지 않은 즉 내 것이 되지는 것이 없습니다. 실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달할 것 같으면은 정말로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이러는 게 복음이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적으로. 복음은 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2차원적, 3차원적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랬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잡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 복음이 열려 있다. 지금 당신 앞에 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랬습니다.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 밖으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이랬습니다.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2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랬습니다. 소돔이 불로 심판을 받은 나라인데 도시인데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랬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가 거의 붙어있는 동네로 지역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관계없이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 이것은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행하였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방인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이 회개하라 이랬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길에서 만나는 것이요. 길에서 만나요. 길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잖아요. A에서 출발해가지고 B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는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 길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잘못 걸어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만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너는 나와 어떤 관계고 이런 거 설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내 얼굴이 내 족적이 내 히스토리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지요. 그 스쳐가는 그 몰골이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헛되고 너무나 가정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리턴, 돌아오는 게 있죠. 잃어버리고 잊혀지고 떠났던 곳에서 다시 본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본 집으로.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했다면은 그들이 벌써 제에서 제단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뼈아픈 울분에 차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반목이시냐고 이게.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랬습니다.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랬어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이 심판에 견디기가 쉽다. 15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북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은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하지만은 음부 불지옥까지 떨어진다 이 말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뼈와 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DNA와 RNA가 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부자 관계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하는 거지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전제가 뭐냐 하면은 서번트라는 그것이 전제예요. 청직이라는 거죠. 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 보내신 이름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DNA, RNA가 같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너희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너희라는 존재가. 사람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역사상, 족적상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받들고 자기화해서 서번트가 된 사람이 있었겠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는 진솔한 고백을, 자기 고백을 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는 진리라는 것은 불변한다는 게 의미 있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석이라고도 하고 값진 진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가치.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은즉 나와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고 나와 아버지가 다르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DNA나 RNA나 성분의 균등이나 균질성이 100% 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란 이 얘기죠.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하나 떨어뜨리면은 썩어가는 호수가 깨끗하게 정화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잎사귀 하나만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쁨과 희락의 그 핵심 알고리즘은 다 하나님에게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제자에게 묶어서 보내줬는데 또 70인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준 능력이라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부자는 1000명이다. 하늘의 명이 있어야 되고 부자는 1000명이다. 소부, 적은 부자는 근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하려면은 몸을 함부로 쓰지 말고 정한 시간에 운동을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라. 금은 같은 얘기들이 많죠. 이 세상을 지혜하면서. 그럼 이런 것들이 처방이고, 이런 것들이 비법이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귀한 잣대인데 왜 못 지킬까요?
그걸 못 지켜서 못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싸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특별한 곳에만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원효대사가 한 말인데 그렇게들 알고 있죠. 모든 것은 생각먹기에 따라 다르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이 있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금쪽 같은 세상에 사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몰라서가 아니고 해량하지 못하는 거죠. 해량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늠을 왜 못하느냐? 그 말과 현실적 가치의 차이에서 현실적 가치의 차이가 그 말보다 위에 있다는 전제입니다. 위에 있다는 전제. 그래서 다시 리세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이 엉거주춤해서 이 말은 뒤에 가고 나의 현실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다 또 쳐다보고 가면서 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분적인 것만 안다 하더라도 엄청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서 너희가 안저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랬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귀신들은 얼마나 간교합니까? 항복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또 뒤에 가서는 딴짓거리 하는 게 귀신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엄한대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엄한대로 빠지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능력을 좀 맛을 봤거든요. 능력을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딴 데로 빠진 거죠. 딴 데로.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들이? 네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꼬꾸라지는 그날,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들은 얘기합니다. 미쳐서 천국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결단코 천국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 말씀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다. 불행. 그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이 말을 쓰임을 나타냈으니 얼마나 기기묘묘한 아버지의 은혜냐 이 말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건 12영을 얘기합니다. 12제자를 얘기합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왕이 내게 모든 것을 줬다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나한테 줬겠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랬어요.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의 A와 Z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의 A와 Z. 그걸 내게 주셨으니 그건 더 구체적으로 하면 12영입니다. 12제자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 왜? 아버지가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합니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랬어요.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소원이라는 건 뭐예요? 빌고 바라는 대로의 뜻이 아닙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 너희는 저를 받나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제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리라. 23절입니다.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여기서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여기서 보는 눈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눈, 영적 눈. 이 영이 영이 터여서 보는 눈이에요. 영이 터여서 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늘의 영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한 스텝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시니까 보는 거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열리지 않았고 일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습니다. 이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율법사라는 것은 이 랜덤으로 그냥 어떤 사람 툭 튀어나온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시츄에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다 기획되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때는 알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진리의 성령이 도우심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무작위로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온 게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온 게 이 율법사가 아니고 기획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기획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 율법사는 보통 율법사가 아니겠죠. 의도된 율법사죠. 의도된 율법사. 이 율법사 자신은 모르겠으나 자신은 모른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그 율법사는 의도된 하나님의 의도로 의도된 율법사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 질문이 예사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러잖아요. 성경의 목적성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라니까 영의 영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영의 영생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의 영생자를 구하여서 무엇에 쓰려고 영의 영생자를 구하냐. 이 말씀입니다. 무엇에 쓰려고 영의 영생자를 구하냐. 그래서 이 땅을 창조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영생자를 만들겠다고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허황된 주장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건 다시 말해서 영생에 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 뭐냐? 영원한 존재이다. 영원한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이다. 그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가 딱 질문을 던지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사. 이랬어요. 시험. 시험이라는 것은 이 템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분별이잖아요. 분별. 어디에 끌림이 있는지 유혹과 미혹을 얘기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땡기는 거고요. 유혹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없는 걸 넣어서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사는
시험을 받아 예수를 시험하여 이게 어떤 시험인가? 예수 안에 뭐가 들었는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수를 미혹하자 이 얘기가 되죠. 예수를 미혹하고자.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랬습니다. 어떻게 읽었느냐는 네 해석이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는 공의죠. 공의와 해석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씀을 묻습니다. 대답하되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9장 얘기 말씀, 신명기 6장 5절인가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대답을 이 율법사가 줄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찔리는 게 없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과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도록 믿었는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믿었는가? 내 뜻을 다해서 했는가? 내 하나님을 믿는 형제를 나는 이웃을 정말로 사랑했는가? 내 몸같이 사랑했는가?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는 거지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러잖아요.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영이 산다는 거예요? 육이 산다는 거예요. 뭐 둘 다 산다는 거죠. 살으리라. 자, 이랍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묻습니다. 예레미야나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 그 위에 거는 내 혼자에 관계된 얘기지만 그 밑에 거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만을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랬어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절입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을 풀어주며 데나리온 둘을 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부비가 추가되는 비용이죠. 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율법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이 법을 잘 해량하지도 않고 그들과 반대되는 자이죠. 어디냐 하면 위치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됐는데 한 제사장이라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가족이고 자기 이웃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안 봤어 이러고 지나가고. 레위인이라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레위인 족속이니까. 이러러 이 사람들은 법을 다 다루는 사람들 아니에요.
피하여 지나가되 이랬어요.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과 관계없는, 예루살렘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었다. 율법을 떠나서,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이웃이라고 설정된 가치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가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라면은 레위인이냐 율법사나 이것들이 다 제사장이나 다 같은 족속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떠나서 그것과 관계없는 자를 들어서 이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디에서 설명을요?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27절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율법사가 물은 거죠. 이웃을 누구라고 규정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예를 들은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백성, 자기 이웃을 버리고 팽개치고 지나가 버리고, 율법사가 레위인도 그것을 또 지나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사마리아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자이죠.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자. 그가 감싸서 보듬어서 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음날 줄 테니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이 사람이 이웃이다. 이 얘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시대에 지배하고 있는 룰, 사회적 시스템을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히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율법사나 레위인들이 지금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절대적으로 사마리아인 이 여자를 이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 여자를 이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레위기의 이 말씀을 네버, 절대 없습니다. 그들 위에 있는 것이 강령이에요. 그들 위에 있는 게 강령. 강령 위에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정상인데 바뀌어졌습니다. 율법이 강령 밑으로 들어와요. 예수님은 이것을 뒤엎는 역사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봅니다. 37절입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라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라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세상의 법치이죠. 이 당시의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이 세상을 혁명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건설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돼서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우리의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아버지의 사역을 완수하는 성숙된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는 체면과 그칠의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해량하라.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10분의 1은 내라. 네 소득은.
십계명에서. 그러면은 그 10분의 1을 왜 내라고 하는 키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라고 하느냐? 왜 내라고? 아니, 그건 하나님이 내라고 하니까. 나 왜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섬기지 말하니까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왜 섬기지 말아야 했을까? 나 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왜 만들지 말라 했을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왜 지키라고 했을까?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원점을 여러분은 찾아가야 돼요. 찾아.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내리신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한 발짝 다가설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손을 마주할 수 있어요.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요.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돈나라 뚝딱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흔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면 그 행했던 것이 다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미개인 나라에 가서 선진국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서 하는 모든 행동은 매직이고 서프라이즈고 기적입니다. 왜? 미개인들은 미개인의 세상, 미개인의 시간, 미개인의 공간이 있고 선진국에 잘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간과 저들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우리의 시간과 저들의 시간, 우리의 공간과 저들의 공간이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 현상이에요. 그 저들이 놓친 거지 우리는 안 놓친 거예요.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아날로그로 변경되고 바꿔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 저들의 세상, 저들의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 저들의 차원이 우리 차원을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고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귀한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랬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씀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말을 붙이는 게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가 말이야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구나. 누구예요? 세상에 있구나 이 뜻입니다. 나는 그렇게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주 부드럽게 쓰신 말씀이죠. 하신 말씀이죠. 한 가지만 하라. 하도 좋게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지금까지 살고 있던 모든 세상을 다 버린 거예요. 오직 내 앞에 나타난 세상은 그리스도의 세상밖에 없는 축복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회개라는 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뭘 내려놓느냐? 지금까지 삶에 있는 시스템을 내려놓는 거죠. 시스템을 내려놓고 나면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요. 지금 있는 시스템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사악해요. 영특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은 그게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거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받아들여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내한테 깔아야 돼요. 마리아는 그 시스템을 택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되겠습니까? 마르다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통 마르다 편이죠. 마르다 같은 사람으로 충만해 있다. 차고 넘친다. 이 저주에서 이 저주를 벗기고 이 저주에서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로얄 패밀리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